때 저는 이 찬송을 하루 종일 부릅니다. 목회자의 삶이 어떤 건가? 불평하지 말아라, 힘들어하지 말아라.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하고 주님에게 내 삶을 던지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뒤로 하고 주님 이래 내 생명을 걸었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행복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이 나를 날마다 살려내네.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손들고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것 포기했더니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시네. 내가 즐기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뒤로 하고 주님 일에 내 삶을 던지나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쉬고 싶은 것에 등 돌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뒤로 하고 주님 이래 내 생명을 걸었네. 주님이 내 안에 주신 기쁨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행복이 주님이 내 안에 주신 평안이 나를 날마다 살려내네.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거 포기했더니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네.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거 포기했더니 목회자의 길을 가게 하시네. 내가 죄에서 떠났더니 내가 욕심을 버렸더니 내가 즐기는 거 포기했더니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시네. 목회자의 삶을 살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작은 시작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 핵심적인 말씀 앞에 우리는 큰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주님, 내가 목사가 아니라 목회자로 살게 하시고 내가 세상 일에 전념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가슴이 뜨거운 목회자가 되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세번 소리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시름바벨의 소리에 가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는 모든 거민들의 삶에 그런 현장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완전하여 우리를 보고 계시고 소름바벨의 소리에 들린 가림줄 같은 모습으로 주의 목회자들의 삶을 정하셨는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자라는 목사가 아니라 목회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주님이 완전하신 일곱명의 눈으로 주여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서 피할 수 없으면 우리는 핑계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때로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비겁하기까지 합니다. 도전을 거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제 주 앞에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오니 내가 목회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목회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위하여 또 뛰어다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위하여 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위하여 아파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구하러 다니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인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나의 아버지 용기 없음을 회개합니다. 나의 비겁함을 회개합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을 아버지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은혜가 주의 거룩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아버지 시간 충만하게 주의 종들에게 부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개척의 용기가 있게 도와주시고 개척의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개척의 아버지 시간 깨어드는 하나님 저들의 전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전념하는 자들 내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 무리운 자들 내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자들이 온전하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스룹바벨의 손에 들려진 다림줄 같은 사람들로 주께서 정하시고 주님의 완전하신 일곱 눈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일이 귀하다 하시는데 아버지 힘을 받습니다. 용기를 냅니다. 목사의 삶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큰 담대함의 용기와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한번 전진할 수 있는 전진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도우심을 날마다 사도행전적인 체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결단합니다. 목회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결단합니다. 결단합니다. 두 손 들고 우리 결단합니다. 결단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노회장님 나오셔서 잠시 노회장님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 노회장님이 나오시기 전에 제가 좀 소개를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 노회장님을 제가 30년 전에 뵀는데 한 3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세미나를 하는데 우리 노회장님이 성령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셨어요. 300명의 사람들이 아주 집중하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은 내 강의와 다르니 끝나고 하시오 하고 딱 뒤로 미루시고 본인이 강의를 계속 해나가셨어요. 그때 제가 놀라워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우리 장성 목사님을 따르고 또 같이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이제까지 왔는데 장성 목사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참 안타까운데 제가 이 시간 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제미나이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새누리교회 장성 목사님 어떤 분이냐 얘기 좀 해줘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1992년 10월 31일 종교개혁절에 서울 은평구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새누리교회의 개혁신학 대헌장을 저작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개혁주의 학술연구원 강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이 있는 신학 강의를 진행해 오고 있고 또한 중앙제일노회 노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성장 배경에 대해서 제미나이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청소년기와 청년 시절에 미국에서 보낸 이민자 출신으로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경험한 후 한국으로 돌아와 교회를 개척 시작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독특한 목회 및 학문적 성향 제미나이가 하는 얘기입니다. 통섭과 인문학적 깊이 기독교 조직신학 교수이자 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유교, 불교, 도교 등 동양 철학의 문학, 역사, 예술, 법률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에 두루 종통하여 일명 통섭형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할렐루야. 문학적 활동 목회자인 동시에 시집을 발간한 시인이기도 하며 8만 대장경의 핵심 사상을 압축한 108성경을 지을 정도로 동양 철학적 조예가 깊은 독특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아멘. 더 이상은 이제 뭐 얘기를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목사님을 우리 중앙제일노회 노회장으로 모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쁨을 생각하고 우리 중앙제일노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노회로 이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성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를 한번 하죠. 자, 앉아서 할게요. 그 데스크 갖다 주세요. 그거 거기다 하고 그때 이반 저 뒤에서 녹색 성경 할렐루야. 쑥스럽네요. 그 독일계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그 한스 퀸이라고 있어요. 그 한스 퀸이라는 신학자가 카톨릭 신학자예요. 근데 카톨릭에서 이단 판정을 받고 파문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나는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다. 나는 카톨릭이다. 로맨 캐톨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분을 프로테스탄트 신학자처럼 치부해요. 근데 본인은 이제 로마 카톨릭 신학자임을 자처하고요. 근데 이분이 3권의 책을 썼어요. 아니 책 많이 썼어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3권의 책을 썼어요. 유다교에 대해서 썼고요. 이슬람교에 대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썼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 3대 종교를 그 일부 신학자들이 쓰는 용어로 아브라함 3대 종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뿌리에서 나온 유다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기독교 이 3대 종교가 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이제 20세기, 21세기에 기요할 거다 그러고 3부작을 썼어요. 근데 저는 그 오래전에 한스킹의 도전을 받고 나는 한국적 토양에서 그 3부작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그 유교, 불교, 도교의 핵심적인 경전을 내가 취합해서 하나씩 써줘야 되겠다.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유교의 경전도 내가 하나 썼고요. 그 다음에 불교의 경전도 하나 썼고요. 도교의 경전은 이제 원고로 이렇게 그 취합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이걸 왜 썼느냐? 우리 민족의 토양 속에 유교적 요소, 불교적 요소, 도교적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아무도 이렇게 뿌리 깊게 내려가서 그걸 정리한 사람이 없어요.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 이 그 종교들이 제시하는 전적이 방대하니 한 권으로 일단 묶고 그 다음에 그쪽에다가 내가 당신들의 종교를 한 권으로 축약했으니 맞는지 틀리는지 말씀하시오. 그럼 맞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뜻으로 제가 유교 경전도 썼고요, 불교 경전도 썼고 도교 경전은 이제 저작 중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제가 그런 의미를 하는데 백발성경은 저 혼자 쓴 게 아니고 성령님과 같이 쓴 거예요. 제가 미국으로 15살 때 이민을 갔어요. 저는 만 7살 되기 전서부터 6살서부터 15살 될 때까지 거유 위대한 선비이신 소혜서 선생님께 동양 철학, 한화 이런 걸 배웠어요. 그런데 그 미국으로 가서는 그 불교 철학에 심취해서 내가 만 18이 되면 내가 출가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성령님이 제게 찾아오셔서 정말 사람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불교 철학에 굉장히 심취해서 내 인생을 걸만하다 할 정도로 불교 철학에 깊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교 전적을 갖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 집 마당에다가 드럼통을 갖다 놓고 제가 읽는 모든 책 읽었던 불교 전적을 드럼통에다 집어넣고 기름을 붓고 불을 질렀어요. 이제 불을 질리면서 2번 다시 이거 볼 일 없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회심한 그 이틀째 되는 날, 그 회심한 날로부터 치면 3일째 되는 날이네요. 날 이제 집안 마당 뒷마당에서, 미국은 이제 뒷마당이 있는데 거기서 불 지르고 그걸 태웠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불교 공부하면서 불교 용어가 얼마나 난삽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풀이했던 노트니 뭐니 종이 한 장 남기지 않고 싹 다 태웠거든요. 근데 한국으로 왔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자꾸 저보고 불교책을 써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썼으면 옛날에 썼지. 그래서 저는 못 씁니다, 안 씁니다. 그랬는데 그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이제 쓰게 됐어요. 근데 썼는데 성령님께서 총경을 쓰라는 거예요. 총경은 유교, 불교, 도교에서 쓰는 용어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불교 경전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석 성경 권수로 한 3,000권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도교의 경전은 도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도장의 건수는 불교 경전보다 더 많아요. 유교의 경전도 제대로 이렇게 섭렵하려고 그러면 대장경이나 도장만큼 많지는 않지만 굉장해요. 그러니까 아마 대장경의 반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령님께 이랬어요. 저 책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오래전에 불태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쓰라는 거예요. 영감스러워서. 그래서 썼어요. 썼는데 성령님이 그래서 뭘 썼다고요? 총경이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많은 책들을 한 권으로 압축한 책을 총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 이거는 불교 철학 전체를 아우르는 책입니다 하는 자부하는 경전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서 총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총경을 쓰라고 해서 썼어요. 썼는데 성령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를 쓴 거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네 실력을 의심할 거다. 그러니까 각주를 달아라. 그리고 불교 철학 논문을 입으로 붙여라.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입으로 불교 철학 논문을 소논문들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거를 썼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쓴 문장에 각주를 달아야 되는데 제가 책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책 오래전에 머릿속에 문구는 있지만 이게 출처가 어딘지 알게 뭐예요. 그래서 각주를 달라고 난사하는데 성령님이 그 대장경이 있는 서점이 조계사 근처에 있으니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시냐면 그때 대장경이 260권으로 왕관돼서 이렇게 한쪽에 코너에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전집을 팔지 않아요. 낙권으로 팔지. 그 갔는데 성령이 뭐라 그러냐면 손을 대라. 믿거나 말거나 손을 대고 네가 이렇게 손을 훑고 가면 네가 찾을 주석이 있는 책에 내가 신을 주겠다. 그럼 가는 거예요. 하다가 이렇게 하면 손이 뜨거워져요. 그럼 빼내요. 그럼 제가 기도해요. 저 이 두꺼운 책 읽을 수도 없으니 그냥 막바로 찾게 해주십시오. 손 딱 열면 거기에 있어. 그 문구가. 하여튼 그래서 각주를 달았어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했고요. 저희 집안은 제 손주까지 6대째 기독교를 믿어요. 없어요 아무도. 위 아래 좌우에 기독교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은 장로예요. 권사고.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걸 제가 언제 읽었겠어요? 아니야. 제가 불교 서적을 많이 읽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더더구나 개혁주의 신학에 들어온 뒤로 그걸 했겠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각주가 된 거고요. 그래서 비판하지 않고 썼어요. 이게 총경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책을 읽고 주지를 지내신 분이 개종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전해줬냐면 이종열 목사가 자신의 고향 포항에 있는 그 전직 주지 스님을 알아서 108송경을 전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읽고는 전화가 왔어요. 그 이종열 목사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 책을 지은 저자의 뜻을 내가 알 것 같다. 불교는 종교라기보다 철학이라는 뜻이구나. 그러고는 그 책을 다 끝내기도 전에 책을 덮고 나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고 교회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나갔는데 포항 북부교회인가? 근데 나갔는데 이분이 그 첫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 10,000원짜리를 100장을 묶어서 100만 원인가를 헌금을 했대요. 근데 교회에서도 너무 두툼한 그 헌금이 5만 원짜리가 없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너무 두툼한 헌금이 나와서 그래서 누구냐고 담임 목사가 이렇게 물었대요. 이렇게 좋은 헌금 복들 내신 분이 누구냐고. 이제 그런 정도로 해서 개종을 하셨어요.
두 번째 내가 기억에 남는 일은 그 무당이 있었는데 안산에. 근데 어떻게 연구가 돼서 108성경을 또 이종열 목사님이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무당이 이걸 보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이런 잡신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제발 그 영역이 세신 장성 목사님이 와서 이 신당을 치워주면 이 잡신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종열 목사하고 나하고 2006년에 안산의 그 무당집에 가서, 근데 무당집 안에 있는 신당에 물건이 엄청 많더라고요. 추럭으로 2대꾼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안산 새누리 교회에서 부담해서 추럭 비용 부담하고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까지 부담해서 처리했어요. 근데 이번에 주보에서 찾았어. 그 기록을.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랬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철학관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줬어요. 108성경 책을. 그랬더니 뭐라 그러느냐면 그 철학관 사람이 내가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동양 철학이라는 게 얼마나 허접한지 알겠다. 그리고 철학관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장성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시죠.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내가 이 철학이 가짜라는 걸 알아서 철학관은 문은 닫지만 나는 아직 기독교로 개종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 장성 목사님을 만나면 기독교로 개종을 해야 될 텐데,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개종을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안 만나겠다고. 근데 철학관은 닫았어요. 근데 그런 집이 이제 2군데나 있었는데, 근데 하나같이 제가 무섭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또한 그 철학관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그 사람의 그 사주를 보고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겁을 먹고 나한테 온 거야. 근데 기독교인들이 왜 철학관에 가요? 여러분 웃지를 않네. 그래서 무슨 했는데, 그때 이분이 꼼꼼한 분이라 써왔어.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근데 두렵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쓴 걸 보니까 알겠어. 주역 뭐를 보고 쓴 건지.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하십시오. 그 주역의 그 대목에 글자가 빠져 있는 것이 있는데 혹시 아는지 가서 물어보라고. 그 본인이 여러 번 경험했을 텐데 하고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서 그걸 정말 물어본 거예요. 철학관 하는 사람한테 주역의 이 괴에는 글자가 빠진 게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질린 거야. 자기도 여기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돼서 늘 고민이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그럼 그분이 문 닫았어. 철학관. 이거 내가 묻는 게 이럴 것 같다. 그랬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주역에 빠진 글자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본 일이 있어요? 없어. 없을 거야. 내 생각에. 근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끈질기게 그걸 가지고 공격해요.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가 북가자동에 있을 때에 페인트 칠하는 분이 오셨어. 이분은 이름을 밝혀도 돼. 우리 교회니까 최순옥 집사라고. 근데 페인트를 칠하러 왔는데 사다리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가서 이랬어요.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분 성령님께서 말씀하라고 그래서
그분의 인생을 내가 읊어줬어. 이르셨구만요, 이르셨구만요, 이르셨구만요 하고 본인만 하는 얘기를 세 가지를 얘기를 해줬어. 그랬더니 이분이 페인트 칠하다 말고 내려왔어. 그런 건 도대체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랬어. 그래서 108성경을 줬어. 근데 이분이 보살이었어. 절에서 뭐를 하는 분이었느냐면 절에서 11시인가에 마지를 올리는 게 있어요. 쌀밥을 올리는 게 있어. 근데 그 마지를 어떻게 듣냐면 이렇게 둥근 삿발에다가 이렇게 고봉으로 하얗게 이제 지은 첫 번째 뜬 그 밥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부처님이 계시는 전각에 가서 올리는 일을 하는 보살이었어. 이런 얘기해도 되나? 그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하여튼 그랬어. 그래서 그런 분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절에 가서 근데 108성경을 읽고는 회심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여자 자매가 있는데 다 전도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다 데려왔어.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10명이 넘어. 그러니까 한 명 전도했는데 이분이 다 알아서 데려와서 또 여자 자매들끼리는 끈끈하더라고. 다 따라왔어. 그 자녀들이 따라왔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108성경은 그랬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108성경에 백미가 있어. 백미가 뭐냐면 불교 철학이 너무 난삽해서 내가 도표로 한 장으로 그렸다니까. 그런데 내 전에 그 동경대 철학과의 교수가 도표를 하나 그린 게 있어. 근데 그 철학과 교수가 도표를 그린 걸 보고 이건 빠진 게 맞네. 그러고 내가 도표를 보정해서 그렸어. 책에도 그거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이 어느 정도로 어려운 책이냐면 기독교인이나 일반 사람들이 읽으면 108성경을 받아서 읽으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야. 해독이 안 돼. 근데 그걸 가지고 본인이 해독도 안 되는 책을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참 가소롭다. 근데 그 책에 앞날개부터 내가 밝혔어요. 뭐라고 밝혔느냐 하면 나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목사라 불리는 게 너무 감격스럽다. 오늘도 그 앞날개에다 썼다니까. 그리고 책 그 서문에다가는 또 뭐라고 썼느냐면 나는 기독교 개혁주의 신학자다.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길을 갈 거다. 그걸 밝혀놨어.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이 책을 쓸 때까지 불교 철학을 어디서 한 과목도 수강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절간에 들어가 본 일도 없다. 바깥에서 구경만 했지만. 그리고 아무도 나한테 가르쳐 준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 누가 또 저를 제소해 가지고 거기 글을 읽어보니까 그 인터넷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불교의 그 고승인지 누군가가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장성 목사님은 기독교 목사님이시지만 불교적으로 말하면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라고. 그거 써있어요 인터넷에. 근데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이 한 말이야. 나는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그 인생과 내 모든 걸 걸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의 평가고. 근데 그런 평가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많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강남의 목욕탕에 있던 어떤 보살이 있었어. 그 강남 터미널 근처에 있는 그 사우나에서 이분은 뭐를 했느냐면 그 안에서 살면서 어떤 여행객이나 누가 오면 혼자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때 밀어 드릴게. 돈 쓰지 마라. 그러면서 때를 밀어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때를 밀어주시고 그 다음에 시장 하시지? 그리고 식혜도 뽑아주시고 뭐 김밥도 사주고 그러는 분인데 뭐를 하느냐 하면 불교를 표기하는 거야. 능인선언 가자고. 능인선언 아세요?
그 강남의 유명 그 옆에 또 구룡사가자고 그러면서 전도를 본인 말로 뭐 최소한도 300명 이상은 포교했다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칭 왕보살이라는 사람인데 여수에서 기도원을 하는 분이 있었어. 기도원 원장이. 근데 거기 갔다 그걸 하는 걸 보고 생각이 나서 그분이 바깥에 나왔을 때 나한테 구입해가지고 108성경을 줬어. 근데 그 108성경을 읽고 이분이 회심이 일어났어. 그 왕보살이. 그냥 회심이 일어난 계기가 이래. 어떻게 불교의 이런 경지에 오르신 분이 목사님을 하실까? 그렇다면 불교보다 기독교가 한 수위인 게 틀림없네. 그러니까 난 한 수위에 있는 종교를 믿어야 되겠네. 아멘 아멘. 교회 가야 되겠네. 아멘 아멘. 회심을 했다니까. 그러면 이분이 그 다음부터는 포교를 안 하고 매일같이 사우나에 오면서 그 원장이 올 때를 기다리는 거야. 근데 원장을 만났어. 근데 원장을 만났는데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랬다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좋았을 거를 불교로 포교해서 지옥에 보낸 사람이 최소한도 300명이 넘으니 나는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면서 막 울었다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걸 했어. 그런데 이런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공격을 하고 뭐 하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것도 뭐 다른 경성로에서 제소를 했대. 총회에다가.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반박문도 보내고 사과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반격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듣지 않고 여기서 직접 들으시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잘 이해하시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기독교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책 필요하면 누구 전도용으로 필요하면 사세요. 그러니까 사면 주겠어요. 공짜로 못 줘. 책이 몇 권 안 남았거든.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장성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108성경에 대해서 그 이단 사이비를 논하는 기자가 2017년도에 장성 우리 새누리교회 잠입을 해서 기사를 썼어요. 근데 이 기사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목사가 불교 경전을 보급하고 있으니 종교다원주의다 라고 이렇게 글을 쓴 거야. 근데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장성 목사는 종교다원주의다. 왜? 불교를 갖다가 이렇게 막 높이는 거 보니까 근데 높인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글을 썼는데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가 우리 장성 목사님에게 은혜를 받고 필리핀의 그 클라크 지역에다가 강사로 초빙을 했는데 그 필리핀 목사가 구글 검색을 하니까 장성 목사가 종교다원주의다. 그래서 그걸 캔슬을 시켰어. 그래서 내가 장성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신문 기사를 내리게 하는 방법은 소송을 해서 내리게 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런 고집이 있어. 법원에다가 목사가 제소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안 하신 거야. 그런데 요번에 4월달인가 5월달인가 우리 총회 임원교육에 목사님이 새벽기도 첫날 새벽기도에 강사로 가신 거야. 우리 총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전에 경성로에 제가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경성로에서 우리 목사님의 한 노회를 수도국제 그쪽에 있는 우리 노회로 이제 우리 총회로 들어오는데 한 시차로 받아주기로 했는데 경성로에서 이미 임원회에서 다 끝났어. 그렇게 결의하기로.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노회하는 그날 서류를 다 가지고 갔는데 인사만 하면 되는데 정치부에서 한 개 시차로 받아주기로 한 거를 분리를 해서 시차로 분리를 해버린 거야. 한 개 시차가 아니고 2개 시차로 분산시켜서. 그러니까 왜냐 그러냐 했더니 그 이유가 그거예요. 정치 세력화 될 수 있으니 이거를 흐트러 놔야 된다. 그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아니라고 노예석상에서 발언을 강하게 했는데 조금 제가 심하게 했어요. 목회자들이 말을 하고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일구이연을 한 게 이게 정상입니까? 하고 막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저는 이 노예를 떠납니다 하고 강력하게 해서 우리 장성 목사님과 함께 우리 이 중앙제일로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 경성로에 있는 그 서기하고 같은 몇 분들이 이 일을 총회에다가 제소를 한 거예요. 이거 이단 거기까지.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잘 알고 대처를 하시고 자긍심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말씀을 다 들어보잖아요. 그죠? 뭐니 해도 우리 노 회장님은 예수 중심이고 송삼일 전하님 중심인데 다른 건 여러분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우리 노 회장님은 개혁주의 신앙으로 철저하신 분이다 인정해드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노 회장님 힘내십시오. 아무 뜻도 아니에요. 아무 뜻도 아닌 게 총회에다가 노예에다가 반박문을 보냈고 사과해라 7월 13일까지 안 그러면 혼날 줄 알아 해가지고 공문 보냈으니까 사과서 올 거예요.